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편입니다. 34편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고 그렇게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헌물을 드려서 우리 주님께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성령께서 종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많은 혼돈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는 다 좋은 덕이라 가치라 하더라도 가치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가 그 순서가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혼돈과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 선택한 것,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먼저 선택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의 삶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내가 나 아닌 다른 어떤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그 책임이요,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 구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약속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으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더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하신 말씀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다윗의 보좌를,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는, 물론 주님께서 나중에 천년 왕국이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천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다스릴 그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고 왕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워드렸어요. 그때 거기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이, 총독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면 왜 당신을 고발했습니까? 그렇게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여기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임금이시지만은 온 우주의 임금이시고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왕이라는 표현이라는 그 표현은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세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수님께 있었더랬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몇 번 시험하죠? 3번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나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주님은 자신이 누구시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탄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내가 다 줄 텐데 뭐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내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사탄의 그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기에 그 십자가 갈 것 없이 그냥 내게 나를 섬기면은, 내게 절만 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사탄이지 천사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이 존귀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주님이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모든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 짐작만 할 뿐이지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고 이 남은 것들을 거두었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12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임금 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우리가 거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그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장차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게 될 텐데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주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먹였잖아요. 만나를 먹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 모세는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들에게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 왕이 되면은 다시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지만은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이패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 빛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더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고 참된 영적인 빛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더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정말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많은 강단에서 이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오늘 거기에 이 골로새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옮기셨다고요. 우리를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름, 이 존귀한 그 이름은 여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그 말의 뜻은요, 거룩한 자란 뜻이 아니고 거룩함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이 구별되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을 성전이라고 불렀던, 거룩한 집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집이었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우리들이 거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이 거룩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없지만은,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복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우리 거기에 함께 어깨동무하고 세상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보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에 거기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지요. 그 기도에 아버지께 드리는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면서 내리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거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거기에 원수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왜요? 세상이 왜 미워합니까?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고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이유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하기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전에 죄인이던 나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으로 생각하고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던 나의 모습은 지나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식에다가 이제는 믿음의 죄의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에 내가 내 고집대로 살던 모습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구별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 사이에, 세상의 유혹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갈등하고 방황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그 토했던 것, 여러분 개를 길러 보셨습니까? 개가 토하는 것을 자기가 도로 먹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 놔도 돼지를 다시 여기 놓아두게 되면은 그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이 가끔 이제 거의 1년마다 각 동네마다 페어가 있습니다. 페어, 박람회죠. 그 해에 길렀던 이 여러 이 식물의 호박이라든지 또 염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그 해에 길렀던 아주 우수한 이 작물들을 혹은 그 동물들을 이제는 이 박람회에, 그 지역의 박람회에 가지고 오면은 제일 좋은 것, 제일 가장 훌륭한 것에다가 이제 상을 주는 것입니다. 돼지를 이제 박람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집에서 목욕도 시키고 깨끗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향수도 뿌리고요.
머리에다가는 리본도 부리고 리본도 올려주고 아니면은 순놈 같으면 모자도 씌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이 됐습니다. 1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에 들어와 살아야죠. 그렇죠?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돼지가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돼지우리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당장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내 욕심과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은 여기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운데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이 어떻게, 그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정말 그 길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가 다 봐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브라함 출가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땅을 택할 때 그는 소알 땅을 택했는데 왜? 그것이 애굽과 같았고 그게 물이 넉넉해서 풍성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소알 땅의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곳에 가까웠다는 거죠. 결국은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롯을 건져내지만은 불 가운데서 단신으로 그 두 딸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그는 부끄러운 그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새로운 목적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고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되어야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희들은 이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랄 때에, 믿음으로 바랄 때에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실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 아니고, 내 안에서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그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이 실상으로, 실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12월 12일 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들이 2021년 초에 예배당이 새롭게 구입을 해야 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때 주님께서 5월 달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몰랐습니다. 5월 달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 물어드렸어요. 솔로몬은 정말 그 위대한 축복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임금이. 그렇죠. 다윗 임금이 정말 영광스럽게 세워놓은 그 튼튼한 나라, 그 부강한 나라, 그 강력한 나라를 이어받은 이 솔로몬, 아버지를 이어서 이 왕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존귀한 영광을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그가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그날 밤에 이 역대하 1장 7절부터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 말하기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10절에 말하기를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내게 맡기신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이 귀한 것들을, 이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역대하 1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서 바른 것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죠.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에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을 먼저 구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6절에 말하기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그러한 세상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과 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우리를 진치고, 진을 친다는 것은 한둘이 있을 때는 진친다 말하지 않죠. 그렇죠? 군대가 우리를 지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군대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과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어떤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테스트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테스트하는,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테스트한다는 것은 주님을 범죄하기 위한 그런 그 시험이 아니잖아요. 주님 스스로를 증명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언제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주님께서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제게 1969년도 7월 23일 날 제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3년 이상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전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9번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역을 43년 동안 하면서 정기적으로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은요, 미국에 가서 첫 10년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진 월급은 첫 10년, 거기 미국에서 1987년부터 1996년대까지 그때 교회로부터의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사례금을 받는데 그 사례금도 황송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미안한 감, 황송함이 늘 있었더랬어요.
1997년도에 저희들이 페스코에 있는 우리 교회를 사임을 하고 개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갔을 때 저도 일해야 됐고 사모님도 일해야 됐더랬어요. 그때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야만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고, 내가 병원을 다니고 법원에서 통역을 하고,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내가 또 번역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더랬어요. 사모님이 번 것으로는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올 때에 저희들은 아무 빚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